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큰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은 아직 압살롬의 세력에 붙지 않았었습니다. 또 가까이 있던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도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군량미를 지원받고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따라온 백성들과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군대를 만들고 청부장과 백부장을 새로 세우고 조직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군대를 3분의 1씩 맡기고 다윗은 뒤에 남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군대를 이끄는 세 장수에게 다윗이 부탁한 것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만이라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러나 전쟁이 막상 시작되었을 때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는데 거기서 다윗의 부하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어 2만 명의 압살롬 군대가 죽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대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게 되었고 전쟁은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전쟁 기사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친 방법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계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압살롬을 죽여버렸고 압살롬이 죽자 전쟁은 조기에 끝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책을 내었을 때에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히려 압살롬의 부하의 계획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둘째는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려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압살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압살롬은 자신의 영광이 자신에게 올무가 된 자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일 때 다윗 왕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된 마냥 판단하였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용모가 탁월하여서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똑같이 입고도 악인은 망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은혜와 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외모와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긴 머리카락이 전쟁터에서는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상수리나무에 걸려 요압의 창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